셜리 에밀링이라고 하시는 편집자가 있습니다. 허프팅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신문의 그 기자였는데요. 그녀가 쓴 그 칼럼 가운데에 Worst Gift I Ever Gotten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본 중에서 가장 worst한 거, 가장 참 최악의 선물, 어떤 선물일까? 이제 그 배우자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크리스마스 때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생일 선물 이를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 한 두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한 그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 최신형 엄청난 큰 바베큐 그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넓지도 않는 그 뒷마당에다가 그래도 조그마한 거 쓸만한 것도 있는데 그거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딱 모시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자기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한 선물인가? 근데 뭐 돈도 많이 낭비를 하고 지금 쓸만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이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선물이구나. 근데 또 한 여인은요, 자기 생일 때 선물을 받았는데 최신형 그 아이패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그거 가지고 계속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나를 위한 선물이야? 아니면 자기를 위한 선물이야? 그것이 가장 최악의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희의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또 섬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구원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삶의 그 결정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 기쁨이 정말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때에 우리도 진정 기뻐하는 우리 기쁨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막 수만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 한 가지뿐인가요? 막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또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그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희망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하고 듣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누구를 걱정해요? 교회를 걱정한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60년대, 70년도에
그러면 젊은이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라고 한다면 이 미국 어떤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히피족 기억나시죠?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오래 좋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막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해서 그냥 마구 살아가는 그런 삶을 히피족들은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 베트남 전쟁, 이 6.25 동란 같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역사가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건 실패한 전쟁이다. 그래서 얼마나 베트남 그 전쟁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은 수고한 피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정책과 아젠다가 분명히 또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흑인 갈등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회가 막 갈등과 분열 속에서 평화가 없이 고민과 또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때에 참 60년대 70년대는 미국의 암흑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종잡을 수가 없고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도 막 그의 그 사상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뭔가 길을 제시하고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된다 불구하고 그 갈등과 분열의 어떤 교회들은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의 갈등, 클래스의 갈등, 이런 것에 교회가 그것을 정말 옹호하듯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결코 매력을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 혼돈스러운 곳이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할 때에 이 교회 벽을 깨쳐버리고 그 생명을 향하여 나갔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분, 유명한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캘버리 채플. 그래서 나가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전통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말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는 좋다, 교회는 싫다. 그 가운데 어떤 의미들이 있었느냐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율법사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누가 선하다, 누가 악하다, 누가 거룩하다, 누가 더럽다, 그것을 완전히 경계선을 만들어버리고 배척했던 그러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병든 자, 가난한 자, 창기와 세리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벽을 다 허물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율법을 그 자기의 어떤 종교의 노름이나 종교의 어떤 그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를 지키고 그 힘을 발휘하고 하려고 하는 그 벽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나님의 그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했던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싫다는 거죠. 그 생명을 사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뛰어듭니다. 강으로, 들로, 바다로. 형식이 없이 그들과 접근해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진리, 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서로 하나 교제되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아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생명과 진리와 길을 아는데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상상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 사역을,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질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을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것을 소원을 하실 때에 이거는 뭐 내 자녀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일찍 잃고 슬퍼하는 한 아버지가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들을 잃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찌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셨기에 정말 나 자신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원하셨다,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셨어.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구원을 얻게. 그것이 신구약을 다 합한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막 커지고 막 확장되고 넓혀지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명이 죽었다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파넨볼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안정이 되어 갈 때에 이런 위험한 유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다이내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안정기에 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더 확장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사라지고 그 단체가 어떻게 더 커지는가, 더 손촉시킬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나간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고 죽어버렸을 때 경직화됩니다. 사람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조직이 더 소중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정말 사람들이 이 조직의 쓴맛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이며 생명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 교회가 이 본질을 자꾸 상실해 버리니까 뭐가 자꾸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들어와요. 이단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상황이 한국 교회의 그 이단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북미에도 침투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마다 이 젊은이의 마음마다 자꾸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교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석학들,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에 빠질 수 있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프로치와 접근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젊었을 때부터 이 사람이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장학금을 주고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는 통일교회에 이제 흡수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아주 뛰어나고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들도요, 그 뭐에 녹느냐면 그들의 가짜 사랑에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모든 걸 막 다 줍니다. 우리 TD 같이 그런 거를 그대로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는 이 통일교회에서 하는데 그냥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가짜 사랑인데 그거 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그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영혼, 안에 그 어두움과 갈망과 외로움과 공허로 인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자꾸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게 배우나 배우지 못하나 젊으나 나이가 드시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가짜 사랑이든지 진짜 사랑을 채워주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의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청년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길을 어떻게 내가 정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아요. 갈등할 때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중년의 여인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점심을 사주고 집에다 초대해가지고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또 들어주고 이러는 가운데에 머리가 골치 아플 때니까 이제는 나랑 같이 LA에 비행기표 다 대주고 할 테니까 이제 수련회 좋은 장소에서 한번 쉬고 오자고. 그 따라간 거예요. 간 곳이 뭐냐면은 구원파 수련회였습니다. 컨퍼런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원리를 듣고 하는데 이 모든 갈망이 이 사랑을 통해서 그 가짜 사랑을 통해서 활짝 열어버리고 그 가짜 진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나누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향력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가짜의 것들이 이 세상에 침투해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청년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쭐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너에게 주어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정말 사람을 살려다오,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다오, 그리고 세워다오.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이 이 표가 기억하십니까? 2015년도 진안교회 표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계속 물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답을 받았는데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본질인데. 그래서 목양사역을 담당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목양사역 컨퍼런스 저 수련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목양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나가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원치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발목이 잡혔습니다. 뭐 하는 거 제시하는 것마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왜 자꾸 걸립니까? 왜 자꾸 막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깊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물론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구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선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광야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감리교회 가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 위에서 바라보고 있지만은요 거기 가니까 제가 다 알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목이 아픕니다 그러셔요. 근데 여러분 목 안 아프시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세팅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수록 이 세팅이 너무 좋으네요. 또 어저께는요 어떻게 밑에서 다 하면서 천장에서 공명이 확 울리니까 굉장히 제 말씀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게 다양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저곳 옮기는 광야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또 계속 있을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라 하고는 계실 것이요. 또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또 이 해박을 걷어서 그쪽으로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함께 하시고 그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향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진정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정말 차고 넘치는 복된 2017년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주님 진정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한 모든 가정들이 충만해지고 아무 결핍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